어. 빨리 빨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때까지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이네. 주일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요새에 악기 거짓을 말하며 악을 들어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르리라. 우리 주가 우리를 주시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목자님들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진짜 안전지대. 네, 친구들, 그 동물마다 이제 자기만의 각자의 안전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슴은 숲으로 도망을 가고, 토끼는 자기가 파놓은 굴 속으로 도망가고, 펭귄은 바다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곳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각자의 자기만의 안전지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안전지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 그리고 인정과 관심이 자신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의지하는 안전지대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적도 흔들리고, 관계도 하루 이틀 만에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합니다.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뭘까?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우리와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윗이지만 이제 본문의 배경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살던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거짓과 아첨, 배신 가득했던 그런 악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진짜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의 진짜 안전지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두 마음으로 가득하다. 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앞을 보면서 1절의 말씀, 제 빈칸을 잘 채우면서 따라해주세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시편 12편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급하겠습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거짓과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지금은 두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한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은 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근데 꼭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SNS에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을 하지만 이제 뒤에서는 뒷담을 할 때가 있죠.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교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 좋은 척 하는데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도 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누르죠? 저는 눌렀나요? 네. 저도 그런 두 마음으로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생 때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믿음 좋은 척을 해야 돼요. 예배도 다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드리고 신앙 좋은 학생처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 개인 눈치도 보이고 또 이제 집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친구들 그 당시의 친구들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험담하고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두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진실함보다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시편 12편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과 아첨을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로 가보면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심각해져요.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세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과 자기 기준만 믿고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교만한 세상입니다. 이 교만한 시대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네가 기준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에도 막 기분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사람들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세상의 기준도 결국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인정은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지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또 보고 흔들리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다짐해도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깊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구들?
도와주세요 친구들. 네, 수련회죠. 수련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친구들 이번 수련회 꼭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수련회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기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생각보다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말과 이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학교에 가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하루 10분이라도, 아니 일어나자마자 먼저 핸드폰 보지 말고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보통 친구들 다 핸드폰 볼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기도가 우리 친구들의 하루를, 그 하루가 친구들의 믿음을 바꿀 것입니다. 친구들, 이 두 마음은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그 두 마음과 중심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진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보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가면을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거짓이 가득했고, 또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가득했고, 자기 말만, 자기 기준만 믿으며 살아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련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 어디에도 마음둘 곳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탄식을,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비교 때문에 무너질 때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전한 지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히 편안한 장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보호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안전지대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거짓말 안 하고 한마음 품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숨겨라며
흑도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다윗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친구들,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어제 우리를 칭찬하고 좋아했다가 내일 갑자기 욕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우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해요.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잠깐 달콤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고 거짓이 없고 변개함이 없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은 또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 시기 때, 이제 고등부 시기 때 정말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도 많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도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상하게 제 마음에 계속 맴돌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아직까지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한 구절을 묵상할 때 이 말씀 한 구절이 뭔 힘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죄 때문에 흔들리고 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불안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날 변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으로 세상은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안전지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흔들릴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저처럼 구체적으로 말씀 한 구절을 정하고 휴대폰 배경 화면이나 메모장에 한번 적어두세요. 그리고 짧게라도 암기 해보는 겁니다. 저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떠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해주세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안전지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과 두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과 그 사람들의 말과 인정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붙들수록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눌린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친구들의 말, 성적, 관계,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두 마음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시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모르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인적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떤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짧은 시간입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들의 인정과 비교, 성적과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상처받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더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누구하며 더 신으로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은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짜 안전지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교와 상처, 관계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 붙들고서 말씀을 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안전지대를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대로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고 한 믿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두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러지 않는 줄 그 말씀을 잡고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기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만나는 도움을 우리 친구들 모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의 삶에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겨지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믿겨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오직 말씀만 하시는 삶을 수 있고 우리 고통도 오직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안전지대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고 이 세상의 시선을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 고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 모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연합교회를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새 친구가 무려 3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벨라 친구랑 우리 혜범이 준영이 잠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이부터. 먼저 인터뷰를 잠깐 해볼게요. 정승환 목사님 사모님의 사촌 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범이가 맞죠? 혜범이가 사촌 동생입니다. 미리 제가 소개를 드렸네요. 스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이부터 잠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나이, 학교, 또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손영준이고 학교는 과학기술학교 다니고 있어요. 시험과 학교에서. 제 이름은 정혜범이고 나이는 고2고 능인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배준영이고 고2고 능인고 다니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혜범이 소개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준영이, 혜범이, 영준이 다 외웠습니다. 준영이, 혜범이, 영준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 시온이와 같이 그리고 지금 고2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2 친구들과 같이 앞으로 우리 안과 성김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해 주시고 얼굴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번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우, 돈이 손 척하는데? 신기하네. 우리 하유민이랑 정인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합니다. 한동훈이라고 매일 말씀드린다는데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수요기도에 참석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동훈이 자꾸 늦춰가는데 저.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가득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좋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1일 정도 남았는데 친구들 혹시나 아직까지 신청서와 헬리를 내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음 주까지 꼭 들고 와주셔서 각 목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 아침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됩니다. 3번 광고 됐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가 되면서 처음 하는 건데 이 시간 경고 1 사랑방 분방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종기 목자님과 조선의 목자님 잠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고 1 사랑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이제 경고 1 사랑방과 4 사랑방으로 새롭게 5명 이렇게 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10명이 넘으면 분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10명이 넘는 관계로 이제 분방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우리 두 분의 목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경고 1 사랑방과 또 경고 4 사랑방 친구들을 위해서 또 임정기 목자님과 조선의 목자님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고 1 사랑방을 경고 1 사랑방과 경고사로 새롭게 세워주셔서 분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듯이 앞으로도 두 사랑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종기 목자님과 조소영 목자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고 1 사랑방과 경고사가 나눠지게 되지만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친구들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방 분방 격려금을 전달할 텐데요. 참고로 이것은 우리 김대희 부장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참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우리 목자님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목자님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겠는데 우리 지훈이가 사진 한번 찍어줄래요? 네, 지훈이가 단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제 폰을 찍어주시고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다 함께 나오셔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사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와. 이 건강식이 친구들 흔하지 않아요. 네, 주일학교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인데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준비가 되었을까요? 네. 지훈이가 하나 둘 셋 한번 해줄래요? 은서가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파이팅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정희 목자님과 조소영 목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제는 사랑방으로 시간을 가질 텐데 11시 5분까지 사랑방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